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자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아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 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깊숙이 잘못 와서 계속해서 가자니 앞이 캄캄하고 돌아서자니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깝고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에 가면 껄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즐기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자비를 베풀며 살 걸. 그래서 껄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묘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다시 새롭게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는 인생의 길은 옳은 길입니까?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때로는 돌아서고 싶으나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든가 돌아서기는 너무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기로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정말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골라라 했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유해 보이고 자기를 뭔가 한 기회를 줄 것 같은 무지개 같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것 같았어요.
그런 땅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조카 롯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구출해내지요.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떼쓰듯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했지요. 거기 그러다가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들마저 죽이시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 숫자가 줄다가 염체를 불고하고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마저 죽이시렵니까? 뭐 이래요.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걸 이미 알고 계셔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뭔가 잃을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타락한 문화가 뭔가 황홀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마저 행복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이 나더니 패배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겨우 삼촌의 도움으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아마 온 가족이 이 종으로 끌려갈 판에 살아왔으니 그 놀란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점점 이제 식상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롯은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두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고 이제 롯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겨요. 롯은 어찌하여 저녁 때 그 소돔성 어귀에 넋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고민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전쟁 포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는 지역이 싫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돔성을 떠나자 하니 지금까지 살아온 기반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젖어 있는 이 쾌락의 문화를 떠나기가 아깝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다가가 다시 시작을 하자니 나이는 이미 들었고 아마 이런 고민 속에 저녁에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의 직장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의 선택은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물질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좋습니까? 쾌락이 뭔가 자신의 행복감을 주는 줄 알았지만 그것을 낙으로 살아온 인생은 좋습니까? 권력을 쫓아서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이기심과 그리고 이기주의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괜찮은 겁니까? 이제 와서 떠나자니 아깝고 돌아서자니 막막합니까? 자,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주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납죽 땅에 엎드립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졌던 롯에는 이 두 천사를 보니 너무나도 반겨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두 천사는 그냥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간곡히 롯이 간청을 하니까 3절.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제야 조금 롯이 신앙이 들어가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진즉에 이런 마음을 품을 일이 아닙니까? 진즉 알았어야죠.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탤런트 욕쟁이로 알려진 김수미 씨의 그 간증을 봤어요. 그 간증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군산 신흥교회를 세운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공부 때문에 서울 올라와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마 신앙을 잃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 그 주제, 그 안증의 주제는 진즉에 이분을 알았더라면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숨어있는 말은 진즉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즉에 철이 들었어야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롯은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늘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살았어요. 삼촌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지만 롯은 그 삼촌을 따라 다녔습니다. 사람을 보고 살았던 거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니 사람의 생각의 선택은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라도 철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보면 눈먼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다윗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친 것처럼, 오늘 롯이 두 천사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롯이 두 천사를 가정에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랬어요. 웬 나그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남자들이 몰려와 집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살라 치면 사탄은 그걸 알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를 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실망거리를 주어요. 5절 말씀,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에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 이 두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몇몇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이 사회 공동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롯이 밖으로 나아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짓들을 하지 마시오.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로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랬어요. 롯은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고 있지요. 얼마나 필사적이냐. 딸들을 내어주며 정조를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두 천사를 건드리지 말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도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감격이 없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은 값싼 은혜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없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성숙도 감격도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없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더군다나 고귀한 믿음에는 당연히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내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들보다도 너부터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롯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이 소돔성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고 내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너부터 혼내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도 떠돌이 주제에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오래 살았어요. 그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들이 하는 행태로 비슷하게 흉내내며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소돔성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이 일이 이쯤 되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쯤 되니까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롯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신락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생각되거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돌아섬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나의 유토피아를 실현해 줄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이 시간마저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롯이 두 천사를 그 가정에 모셔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진정한 행복과 평화 속에서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인간적 방법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 때문에 세상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네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가? 잘못된 신앙인이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진정한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